신학적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 중에 여러 하나만 딱 보면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요. 기독교와 문화, 자유주의랑. 그거 하나 써보십시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의 왜 현대 교회에서 자꾸 문화를 신경 쓰느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괜히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 문화 속에서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유주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신학의 토대를 인간의 경험에 두고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 됐을 것이고, 성경이나 신조를 신학의 출발점이나 궁극적 규범으로 두지 않아요. 성경이나 신조를 두지 않고 얘네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처음에 도입부에 사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쫙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 이런 문제 쫙 얘기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점점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걸 브릿지라고 여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쭉 이런 과정을 해서 쭉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요 예화를 찾으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요.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심지어 오늘의 유머도 보고, 채불암 시리즈 막 이런 거 하고. 왜 목사님들이 왜 채불암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옛날에 웃기려고. 여러분 제발 설교 시간에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는 설교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웃기는 설교. 강의 시간에는 웃겨도 되고 개인적으로 웃겨도 되지만 설교 시간에 웃기면 안 됩니다. 스펄전이 말했어요. 스펄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머 사용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스펄전은 유머 사용해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스펄전이 말하는 은사의 유머는 뭐냐면 비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거. 아까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 우리 쓰레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쓰레기 주게 하면은 맞다, 내가 쓰레기다 이러면서 웃기잖아요. 그 정도의 유머가 스펄전이 말한 유머예요. 풍자, 비꼬. 그래서 내가 저러지 하고 민망하다 이게 있는데, 우리 뭐예요? 유머를 직접 사용해버려요. 유머를. 그런 것은요, 스펄전이 말한 유머 범주에서도 힘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풍자예요. 풍자 유머는. 스펄전이 말한 풍자. 이 유머는. 그리고 유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왜? 영적인 수술하고 있는 시간에 왜 휘휘덕거립니까? 그 배를 자르고 고름을 짜내는 시간인데. 아니, 의사가 휘휘덕거리면서 이렇게 수술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때로는 웃기도 하고 장난도 쳐요 그러더라고요. 수술 시간에. 근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설교 시간에 세상 이야기 왜 합니까? 왜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 하는 것이고, 왜 이 사회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시작! 자유주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주의.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의 그 설교는요, 한편의 신학 논문을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적 이론만 나와요. 성경의 신학적 이론만. 예컨대 나폴레옹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별로 관심도 없죠. 왜 관심도 없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참석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 지혜를 줄 거예요. 여기서 지식을 줄 텐데, 여러분들이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사회 이슈를 여러분이 단합해서 바꿀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인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을 녹아놔야 돼요. 그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되지 소금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걸 우리 선교사나 목사님이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도 더 잘 알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이슈는 뭡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말 정치학을 배우고 사회학을 배워서 정말 사회학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사회학자가 앉아있으면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저거 다 이미 지난 이론인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제가 학부 때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틀리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불확정성 이론이라면서 말도 안 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입 다물자. 그 안에 어떤 전문가가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회 이론을 뭐하러 얘기해요? 성경만 이야기하면 되죠. 성경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충족성이 완족성이에요. 이 성경만 가지고는 뒤집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외화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설교를 만들지 말고 자꾸 그분들의 설교를 베끼라. 이런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제대로 된 설교를 만드는 게 너무 지난하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통째로 내가 좀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분들의 설교를 다 읽어보십시오. 사회 문제를 다룬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죠. 자, 둘째,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역사상의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의 구분하는.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살려고. 예수님처럼 따라서 살려고. 즉 행위구원론적으로 말하려고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신앙의 그리스도는 후대 교회가 부과한 비역사적 요소의 근간. 신앙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을 일으키고, 이건 신앙적인 것이고 소설적인 거 신앙적인 것이고, 실제로 예수의 삶을 보자. 삶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적 예수를 회복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았고, 따라서 이들이 부정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 선제성이 뭐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래서 선제성 부정하고,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활도 부정하고, 승천도 부정하고, 기적도 부정합니다. 5개를 부정해요. 5개. 선제성,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기적. 이거 5개를 얘네들은 부정합니다. 야, 그게 뭐가 있어? 그게 뭐가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원형이나 모본 또는 교사로 봄으로써 인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그러니까 이제 여기 리첼은 슐라의 마을은요, 예수님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예수라는 청년이 신의식에 가득 담겨 있는 자라고 봐요. 신의식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어떤 그 신비한 그 신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의식에 매우 뛰어난 그런 존재로 보고, 리첼은 어떻게 보느냐? 종교적이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자로 봐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슐라의 마을은 신의식을 예수님 표현하니까 자꾸 의식, 감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고, 그죠? 리첼은 어떻게 할까요? 시작! 착한 일을 해서 예수님 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자, 물어볼게요. 얼마나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어리석게 우스우냐면요.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들은 영이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영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럼 거듭남은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탄생, 거듭남을 나의 영의 탄생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육신의 탄생으로 봐요. 육신의 탄생. 이해하기 쉽게. 되셨죠? 육신의 탄생을 이야기합시다. 그럼 선교사님 착한 일하면 임신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다른 영역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하고 선한 영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왜 너희들한테 이렇게 착하게 살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거듭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래야 거듭난 자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탄생은 육체의 탄생 똑같다니까요. 영의 탄생은. 근데 왜 내가 착한 일을 엄청 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을 임신시키려고 엄청 착한 일을 해줘도 얘가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한 것에 컴플렉스를 가지냐고요. 왜? 시작! 자유주의 영향이다. 자유주의는, 리첼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토상으로 봤거든요. 야, 나도 저 예수처럼 따라가야겠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탄생의 종교지 선한 행위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탄생의 종교지.
그런데 산부인과, 여기가 산부인과인데 산부인과가 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임신하는 사람 봐줘야 되고 뭐 출산시켜 일해야 되는데 산부인과에 손님이 없다고 다 나가서 담배꽁초 죽고 앉아있고, 그리고 산부인과의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근데 교회가 그래요. 지금 거듭난 자를 살리는데 못하고 전부 다 착한 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만들어놨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착한 일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착한 이 컴플렉스라고 항상 얘기해요. 착한 이 컴플렉스 또는 착한 이 병. 누가 착한가 보자. 우리 내가 착한가 네가 착한가 더 시험하자. 이게 현재 교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그 유명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뭘 했냐 그러면요, 교회가 300명 이상이 되면은 교회를 분리개척시키는 사역을 해요. 그 교회가. 근데 벌써 3개, 4개째인가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죠. 300명 이상이 되면.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이랑 그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루는 내 그 강의를 듣고 자기랑 차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럽시다. 이제 그리고 차를 한잔 했는데, 제가 정대원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300명 되면은 개척을 시키는 진리주의를 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내 의문이 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문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하면서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왜 장로님은 안 떠나고 우리만 떠나야 되나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장로님도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은 생살 찢는 거잖아요. 교인들끼리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또 개척교회 가게 되면은 또 건축업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 빠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본질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열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가지를 물어볼게요. 2가지. 한 가지를 물어보고 제가 1가지 대답할게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300명이 넘으면 2개 쪼개져요. 자, 이거 구원과 뭔가 관계 있습니까? 예? 이게 구원과 무슨 관계 있죠?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왜 교회에서 합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칭찬해줘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왜 그렇게 착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착한지 내가 보여줄까? 우린 300명이 나눌 거야.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300명 넘으면 분리개척시키는 교회가,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현대 교회에서는 칭찬의 대상이에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본질적인 사역을 한다고요? 못합니다, 장로님. 본질적인 사역이 뭔 줄 알았으면 진직했지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본질적인 사역을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본질 사역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뭐라고요? 지치니까 본질적인 사역 하겠다고요? 그렇게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너무나 쉽죠. 그래서 장로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절대로 장로님 본질적 사역 못해요. 본질적 사역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끌지 않습니다, 장로님.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알던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사회에 환원, 제가 그 건물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게 커요. 10년 전에 600억이었습니다, 건물이. 이랬어요. 600억 중에 600만 원만 날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회 환원하겠다요. 내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랑 구원과 뭔 상관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 너무 선한 사람이다. 응?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산부인과예요. 얘 낳아야 된다. 얘 낳는데 충성해야지. 그 교회가, 그 산부인과가 얘 잘 받아주면 좋지. 산부인과 의사가 분리 개척시키겠다. 얘는 하나도 못 나고. 이야기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나는 소형교회 추구한다. 추구 안 해도 작아요. 걱정하지 마요. 안 와.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회가 의로움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의로움 표현하지 말고 뭐 우리 교회는 투명해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매달마다 프린트 보고한다. 그 교회 참 깨끗한 교회다. 이게 구원과 뭔 상관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나 없나. 변죽만으로 몇 번만 울리고 앉아있는 게 변죽만을.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니까. 그게 다 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유주의. 그 다음에 셋째, 이게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내재성. 정통주의 신학은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과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주의잖아요.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죠. 근데 지나친 초월성은 아니에요. 이따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은 세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신앙과 이성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와 타종교 간에 연속성이 있다고 하여 종교적 관용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정통 교회가 아니라 자유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은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예수 그리스도 내재성,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럼 내 안에 계신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편인지 몰라요? 어떻게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둘 다.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있는데 둘 다 싸워요.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니까. 근데 선교사끼리 싸우죠. 그럼 그 성령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요, 도대체? 내재성은 자유주의다. 내재성은 자유주의의 영향이다. 내재성은 자유주의. 그래서 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자기는 그 성령님께 위로받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속의 분노는 다 토해버려요. 그냥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해버리고 싸워버리고 토설해버리고 성령님이 절제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였다. 그리고 넷째, 낙관주의적 인간관을 주장하였습니다. 내 낙관주의적 인간관이 제일 드러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해. 살만하기 뭘 살만해. 낙관적 인간과 같지 말고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이게 개혁주의죠. 이 세상엔 낙관주의고 이 세상은 좋아질 거고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낙관주의에 기초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인하여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타락과 원죄 교리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는 좋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펠라기우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타락과 원죄 교리를 거부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다. 다섯째, 기독교의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어요. 윤리적 사회적 의미.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있지 마라.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저희 한번 좀 물어볼게요. 사회 문제. 하나는 이게 나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 돼. 내가 왜냐하면 너무 고집이 세거든요. 너무 고집이 세는데 성경에서 사회 문제에 개입한 사도가 누가 있죠? 저는 몰라서 그래요. 물어보려고요. 성경에서 사회 문제에 개입한 사도가 누가 있냐고요. 헤롯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로마 빌립보를 위해서 빌라도를 대항해서 싸운 사도가 누가 있어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도 모르나 보네요. 세례요한은 그것도 다 영적인 것이죠.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사회를 대항해서 쉽게 말하면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항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어때요? 가난한 자를 어떤 놈으로 봅니까? 가난한 자를 물질적 가난한 자로 봐요.
근데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봐요. 그래서 물질적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보면요, 부자들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누가 부자였습니까? 삭개오. 삭개오 부자였죠. 그 다음에 마태도 세리장이니까 부자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여자들은 전부 다 백수거든요. 백수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술집 여자니까 부수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돈이 없는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현대인들 어때요? 현대 자유주의자는 실질적 돈의 가난함으로 약자로 보고 그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복음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운동이죠. 이게 자유주의다. 그래서 이 미국 메이첸 목사님 그랬어요. 너가 자유주의인지 아닌지를 딱 하나의 판별한 게 뭐냐? 사회운동에 가담하냐 안 하냐 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회운동이. 왜 사회운동에 가담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좋은 일 아닙니까? 사회 문제에 가담하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있을까요? 사회운동에 가담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가정이 돼버려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에서 한 수 가르쳐 줄게 돼버려요. 즉 내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다 전하고 버림받을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사회를 개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사회 개혁됐고 네 자신은 뭐냐 도대체? 너 말이야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아이 예수님 난 됐고요. 나는 구원받았고요. 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마음이나 지켜라. 네 마음이나. 너 집에 가서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지켜라. 아야 됐고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에 저 있는 기득권자를 내가 향해서 하고.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가 뭐랑 붙을까요? 이 자유주의가 다음에 그 사회주의랑 딱 붙어버려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이종용 선교사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현대차 팔죠? 현대자동차. 그 스타렉스가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그 새 거? 혹시 사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 비싸요 그러지 말고 비싸요 그러지 말고 얼마냐고요 그게? 아 여기 있는 사람만 이야기. 여기 있는 사람만. 6천만 원. 6천만 원이요? 4만 5천 불이면 약 4,500에 5천만 원. 5천만 원. 야, 들었지? 네, 들었죠? 스타렉스 얼마라고? 약 4,500에서 5천만 원이죠? 한국서 얼마예요? 2,500에서 3천만 원이에요. 자, 현대 한국서 비싸요, 싸요? 현대자동차 한국서 비싸냐, 싸냐고? 싸죠? 근데 이놈의 좌파들이 한국 자동차 비싸대. 나쁜 놈들이. 싸잖아요, 한국 자동차, 한국에서. 왜 미국하고 비교하냐고요? 미국 말고 우리보다 더 비싸게 다 팝니다. 중국 가니까 2배나 넘어요. 엘란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아반떼를. 그게 거의 3천만 원, 4천만 원 해요. 중국에 가니까. 저기 이 관세는 얼마 안 그래요. 세금이 많이 붙어요. 예. 그리고 저기 아르헨티나 가니까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 차가요.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벤츠만큼 비싸요. 왜? 거기는 관세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싼 차는 어떤 차냐? 푸조, 르노. 이거 싸고 그 다음에 좋은 차들이 도요타. 그리고 현대차예요. 비싸기로. 그러니까 안 타지. 그게 문제지만 안 타지만 현대차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현대차 비싸게 판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비해서만 비싸요. 현대차가. 미국에 비해서만. 그리고 미국은 모든 세계에서 제일 싼 차가 미국이요. 다. 미국 아시겠죠?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게 좌파의식인 거예요. 사회운동이에요. 다음에 자본주의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에 우리는 다 선동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4,500불 맞잖아. 아까 4,500불 했잖아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저는 가는 곳마다 물어보거든요. 진짜 현대차가 한국에서 그렇게 비싼가? 미국보다 비싸고 다 쌉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럼 됐죠. 그러면. 근데 그게 영국 현대에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여기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내요. 그렇죠. 그 부분인데 그러면 한국은 왜 세금이 적냐요? 현대가 로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싸게 차를 제공하려고 그리고 자기도 많이 팔려고 현대가 법으로 세금을 많이 못 올리게 합니다. 국회의원들 돈 줘가지고 로비해가지고. 휘발유 같은 거는 우리나라가 세금이 비싸서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나라마다 정책이 그러니까 이 현대 자동차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가 과도하게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판다라는 게 너무 인식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안 비싸다. 최소한 세계 평균 이하는 된다. 현대 자동차 파는 거에 있어서. 제가 중국 가가지고 보니까 그 랜드로버라는 차 있죠.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9천만 원 1억 대요. 그게 2억 5천이 한국 돈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2억 5천짜리를 끌고 다녀 추접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으리으리한 차에서 딱 내리는데 이상한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2억 5천이에요. 우리나라 1억짜리 9,500원짜리가. 이건요.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대기업이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가면은 그나마 별것도 없는데 중형차도 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면요. 중형차 별로 없어요. 거의 아반떼급이에요. 거의 대부분. 왜 이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사회주의랑 결합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사회주의 결합하면은 이렇게 해서 과도하게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꼭 들어야 되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보면요. 이 사회주의 안에 얼마나 악한 마귀가 껴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악한 마귀.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섯 번째 기독교 윤리적,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고 현재의 세계와 인간의 상황에 관심에 대한 성이 있고 이것은 도덕과 종교의 일치를 주장한 칸트의 영향이며 그러니까 도덕이 즉 종교는 착해야 된다. 이건 누구부터 나왔다고요? 칸트부터 나왔다. 칸트부터. 종교는 착해야 된다. 이게 칸트부터다. 그리고 칸트의 영향은 리칠 학파, 종교사학파, 사회복음주의 신학파에 현저하게 드러났다. 여섯 번째, 현대과학과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훈을 중지하려고 시도했다. 이성의 능력을 신뢰하여 과학의 업적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접근의 수단으로 과학적 탐구 방법을 수용했고 성경 비평은 기독교를 이러한 학문 방법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결론은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을 신학에 반영하여 현대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재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성경책 중에 메시지라는 성경책 있죠? 그 누가 적었죠 그거? 유진 피터슨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유진 피터슨 또 누굽니까? 필립 얀시 이런 사람 거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자유주의 신학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농후한 사람들.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한국 사회에 리차드 포스트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한국 교회에 유행하고 인기가 좋았던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필립 얀시가 제가 알기로는 동성애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필립 얀시가 여러분들 가려서 읽어야죠. 가려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차피 우리 나이도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 이미 노안 왔죠. 노안. 저도 읽을 때 어때요? 자꾸 벗고 읽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읽을 시간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책을 읽어야죠. 이것저것 읽지 말고.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이것저것 읽어요. 하나만 파요. 하나만. 한 명만. 되셨죠? 선교사님 누구 팔 거예요? 날 판다고? 날 파고 그러면 안 돼요. 별거 없어요. 하나만 팔아. 하나만. 진짜 중요해서 하나 팔아. 우리에게 책 읽는 시간 별로 남지도 않았다 이제. 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을 반영하고 종교 의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수행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성과 과학을 진리의 척도로 간주하여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거부했고 왜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동료 탄생, 부활, 승천, 성경의 무호성 다 무관했죠.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그 출발, 즉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시작이 잘못되면 또 결론 또한 잘못된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계시 종교에서 윤리 종교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든 것이다. 계시 종교를 윤리 종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계시와 윤리를 함께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항상 한 곳에 무게중심이 가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한쪽에는 말씀, 한쪽엔 복음, 한쪽엔 빵. 우리가 성경할 때 그렇게 가잖아요. 한쪽엔 복음, 한쪽엔 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본성상 빵만 봐요. 아시겠습니까? 두 개를 같이 본다고요. 이 빵은 이걸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 마음에는 이건 빵을 먹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 빵을 숨겨야 됩니다. 빵 안 줄 거야. 우리 주님이 몇 명이나 먹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먹인 사건이 별로 없어요. 5,000명 먹이는 거, 5병이어 사건 먹이는 거 외에는 우리 주님이 언제 그들을 먹였습니까? 주로 얻어 드셨죠. 얻어 드셨잖아요. 맨날 잔치집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기실인지 바리새인들이 저기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먹어버렸던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해서 먹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축을 털어서 그냥 먹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니까요? 그들은 먹을 것만 봐요. 먹을 것만. 우리는 이 계시 종교와 윤리 종교를 겸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필히 윤리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은 진한이 어렵고 이것은 쉽거든요. 그리고 금방 드러나고 금방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작이 잘못되면 그동안 결론이 잘못된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의 핵심을 상실하고 기독교를 계시 종교에서 윤리 종교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종교로 만들었는데, 틸리입니다. 틸리. 개신교는 죽었다. 개신교는 신학의 마지막 200년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 틸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00년 동안 잘못됐다. 이 틸리가 바르트 후배거든요. 200년 동안 유럽엔 기독교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게 없었나요? 다 이야기해도 결국 폴 틸리가 볼 때는 죽은 기독교였다. 죽은 기독교. 가짜였다. 건전한 신학은 성경, 전통, 이성 및 경험이라는 신학의 4가지 근원의 균형을 이룰 때야 가능한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전통은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건전한 신학은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경험이죠. 그럼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다루에 있어서 성경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그 다음에 시작, 전통은 어떻게 다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어떻게 다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봐야 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본문을 그들은 어떻게 다뤘느냐. 그 다음에 전통은 어떻게 해석했으며 이성은 어떻게 체계화했고, 여러분의 합리적인 머리로 그 교리를 체계화시키란 말이에요.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존재로서의 과연 어떻게 인간 경험에 관련, 이건 이제 적용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너희들 사이에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슐라의 마을 감정신학입니다. 슐라의 마의 평가는 극단적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현대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보수주의 신학에는 슐라의 마을을 마귀라고 봐요. 마귀라고 본단 말이에요. 마귀라고. 저 인간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200년간 사라져버린 마귀라고 본단 말이에요. 칼바르트는 슐라의 마가 신학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인간의 종교성에 대한 연구, 즉 인간학으로 전환시켰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주도한 신정통주의 신학은 슐라의 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정통은 슐라의 마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르트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 신학이요, 좀 문제가 뭐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체계가 바르트 신학이 별로 없어요. 왜? 바르트 신학의 근본 태생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거였으니까. 자유주의를 비판을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르트가 좀 약해요. 그 부분. 자, 그러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거부의 반응작용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슐라의 마을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하여 19세기 전체가 그의 것이기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르트를 슐라의 마을을 찬성하나 반대하나 똑같이 주장합니다. 19세기는 슐라의 마을 세계다. 바르트의 말에 따르면 슐라의 마을의 영향력은 아직도 약화되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관점과 사고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 뭡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슐라의 마가 있다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사라져버렸지만 머릿속에는 슐라의 마가 있다. 그의 신학을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은 슐라의 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슐라의 마의 제자인 걸 몰랐지만 슐라의 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어때요?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슐라의 마의 제자인 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슐라의 마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자유주의자 반대하고 그러는데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반대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하더라. 왜 쟤들 똑같은 데 싸울까? 자,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이제 기독교 신학의 다시 한번 라인 잡아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들은 당연히 바울자, 네, 어거스틴, 그다음에 누굴까요? 안셀무스. 그다음에 이건 좀 개혁주의적인 아니고 그냥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다음에 누굴까요? 루터, 칼빈, 슐라의 마을, 바르트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변곡점을 찍은 사람, 변곡점. 확 틀어지는 변곡점을 찍은 사람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그 2000년 역사 중에 하나의 변곡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슐라의 마어예요. 그 슐라의 마어가 찍었던 게 뭡니까? 계시 중심의 신학을 인간 중심의 신학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모두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변곡점을 찍었죠. 슐라의 마어 이전까지는 종교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관심사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우리 관심사로 변하면 절대 진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있으면 피곤하고 있으면 싸우죠. 그때부터는 뭘부터 없애야 된다? 시작? 교리부터 없애야 싸움이 없죠. 제가 여러분하고 밥 먹고 즐거우게 하려면 제가 칼빈주의 강의하면은 나중에 싸운다니까요. 칼 들고 칼빈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해버리자 그러면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다 없애버린 거죠. 화목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사실 바울, 어거스틴, 안셀름,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루터, 칼빈, 그 다음에 슐라이어, 바르트, 정대훈, 그렇다 이 말이죠.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그 분 말고 이제 여러분들의 유명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라인을 잡는 건 뭐냐면 변곡점 끝이에요. 변곡점. 이분 때문에 확 틀어지는 거 있잖아요. 루터 때문에 뭐가 틀어진 거예요? 루터 때문에 이신칭이 확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 전까지 이신칭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누구 때문에 드러났다? 루터 때문에 그랬잖아요. 칼빈 때문에 드러난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론에 대해 칼빈이 틀었고요. 슐라의 마을은 계시적 종교를 인간 중심주의 종교로 만들어놨고,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로 다시 정통주의로 왔는데 신자가 붙어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신씨를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신자가 붙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정황에서 신학이 어떻게 가능하고 현대 과학과 사상의 도전에 불구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존립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학적 과제로 삼았고, 그렇다면 그가 끊임없이 비판과 거부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주로 그의 신학 방법론인데요. 그는 성경 본문, 신조 및 교리를 신학의 토대로 삼는 전통적인 신학과는 달리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을 신학의 토대와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생활에서 발견되는 종교적인 감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정대훈 목사, 너는 맨날 이론적으로 하고 체험해봤냐? 속으로 그건 슐라의 마을인데 이렇게 겉으로 이야기하면은 안 되니까 넌 체험해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주의였던 것이죠. 체험해봤냐? 예? 기독교는 경험 종교다. 예. 기독교는 경험 종교다. 누가 얘기했죠? 누가?
예, 예. 기독교는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냐면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남의 경험.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체험해봤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느껴봤냐? 이런 뜻이고 병 고침 당해봤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죠. 우리가 말하는 체험, 우리가 말하는 경험은 뭐예요? 성령과 연합해 봤느냐? 그분에 의해서 너가 뒤집어지면 받느냐? 이거에 바로 경험이라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아닌 그런 경험을 누가 요즘에 이야기합니까? 거의 대부분 너가 기도할 때 찌릿찌릿 느껴봤냐? 진짜 있는 걸 느껴봤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 중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예요. 알겠죠? 그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뜻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진 것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만질 수도 느낄 수도 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느껴버려라.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을 느끼는데 성경사님 하나님을 느끼는데 교리가 뭔 필요 있죠? 하나님을 느끼는데 말씀이 뭐가 필요했죠? 계속하면은 이렇게 느끼는데 굳이 뭐 말씀 연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말씀의 종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느껴라고 할 때 그 느낌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할 때 경험이 뭐냐?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 체험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든 틀리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든 말씀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애는 뭐냐면 1768년에 11월 21일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개혁교회 목사예요. 개혁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아들 잘 길러야 돼요. 1780년에 그의 전 가족은 그란덴 프라이를 방문하여 7주가량 체류했고 이때 소년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우는 회심을 경험했고 이때 회심을 정확한 회심인지 아닌지도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모라비안 교도에 의해서 체험을 했거든요. 모라비안 교도가 누굽니까? 제세랩하고 신비주의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우에는 신비주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신비주의 요소가. 그 애들에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1787년에 니스키에 있는 모라비안 교단에 학교에 입학하여 철저한 경건훈련을 했고 경건주의 훈련을 했죠. 1785년에 바르비에 있는 모라비안의 교단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주의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학교는 개인의 경건성 강화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근대 문학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읽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러나 슐라이마우는 친구들과 함께 비밀 독서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테의 베르더와 같은 작품을 읽어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회의하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또한 그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대신에 죽었다고 하는 대속 교리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신앙적인 회의로 인하여 슐라이마우는 1787년 신학교를 중퇴하고 할레 대학교에 입학했고 재학 3학년 내내 그는 신학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철학에 몰두했고 1789년에 대학 졸업 후 슐라이마우는 드로센에서 목회를 하던 아저씨의 집에 체류했는데 이때 그의 생애 가장 침체된 시기였는데 목회를 하던 아저씨의 권유로 1차 신학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이 드레센에서 그 목회 아저씨 우리로 말하는 작은아버지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혁주의 목사였으니까 야 슐라이마우야 네가 그렇게 헷갈려도 일단 목사 안수 시험을 봐라. 이 목사 안수 시험이 1차, 2차가 있는데 1차를 일단 봤어요. 그래서 뛰어난 성적을 합격했고 그 뛰어난 성적을 합격했기 때문에 그 부유한 귀족 도나 백작 집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이때부터 삶의 곤택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가능했고 1794년에 2차 신학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796년 베를린 자선병원 원목으로 부임해서 그의 천재성이 나타나는데 그 병원은 베를린 수의과학대 근처에 있던 빈민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이거 베를린 자선병원이 뭐예요? 경건주의가 만든 거거든요. 경건주의가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딱 경건주의 만들었다 그럼 누가 올까요? 가난한 자들이 치료하러 오겠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들이. 수의병원에는 걔가 사람처럼 대접을 받았지만
반면에 자선병원에 사람이 개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슐라이마는 이 병원에서 설교자로 활동했고 그는 31살에 그의 첫 책인 종교론에서, 즉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에 대한 변론을 출판했고요. 이 책이 염두에 둔 독자, 즉 종교를 멸시하는 지성인들은 슐라이마에게 책을 쓰도록 고랬던 그 친구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슐라이마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 슐라이마 옆에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야, 기독교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 아니냐? 막 이렇게 계속 비아냥거렸는데, 그래서 슐라이마한테 네가 한번 책을 써봐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슐라이마가 책을 써놓고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에 대한 변론, 이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은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그래서 1804년 근데 그의 첫 저서가 하룻밤 사이에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이 종교론은 현대 자유신학의 서언서로 보여질 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책이었다. 1804년 그의 나이 35세에 모교 할레대학의 신학 교수와 대학교의 설교자로 부임하여 성경 주석학, 교의학, 윤리학, 해석학 등을 가르쳤고, 1806년 나폴레옹 군대가 프로시아를 침공하여 할레시를 점령하고 할레대학을 폐쇄하자 슐라이마우는 그를 반대하여 설교하기를 시작했고, 그는 베를린 삼위일체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면서 베를린 대학교 창립에 큰 공헌을 했고, 1810년에 학교가 창립되자 신학부 대학 학장이 되어 4차례나 연임되었을 뿐 아니라 총장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50세 이후에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행정직을 사용했고, 슐라이마가 신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 헤겔은 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헤겔과 그 슐라이마는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이었습니다. 아주 논쟁이 심했어요, 둘이가. 둘이는 하나는 신학교 교수, 하나는 철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나 둘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헤겔이 베를린 학술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소원했으나 그를 못하게 막아버린 게 슐라이마였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당시에는 헤겔보다 뛰어났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는 헤겔이 더 유명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슐라이마가 더 힘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 이것은 종교의 본질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정의한 슐라이마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정이 신앙이라 그러면 헤겔이 이렇게 말했어요. 헤겔은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라면 걔가 가장 종교적이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걔는 주인한테 절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걔는 심지어 그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메리 이리 와, 그래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에 대한 절대 감정이 종교심이라면 걔가 최고지, 이렇게 헤겔이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가 친구가 되겠습니까?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은 절대 의존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라면 걔가 가장 종교적인 동물이라고 비꼬았다. 걔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존하는, 걔가 여러분에 의존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존하는 게 누가 더 커요? 우리는 하나님 의존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우리 주인을 엄청나게 의존하잖아요. 그럼 걔가 최고지, 신앙은. 의존성이. 그러니까 슐라이마는 의존성을 종교로 봤거든요. 의존성을. 베를린 대학 교수의 재직 시 1821년, 22년 신학론을 출판하였고, 1834년에 2월 12일 급성 폐렴으로 일주일간 투병 끝에 갑자기 운명합니다. 가족과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고린도전 11장을 인용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굳건히 서 있다. 그것들은 내 신앙의 근거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슐라이마의 많은 저서 가운데 종교론, 신학론이 그의 대표. 종교론은 처음에 쓴 거고 신학론은 거의 마지막에 쓴 건데 이 두 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는 초자연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합리적인 자연 종교를 주장했고, 종교의 본질을 형이상학적이며 사변적인 교리와 종교에 부수된 도덕적인 원칙에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형이상학이나 도덕에 애속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19세기의 초에 독일 지성인들은 종교를 멸시하거나 도외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당시 기독교 사상가들이 해명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종교는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냐? 신학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었으나, 이때 슐라이마어는 종교론에서 어떻게 종교가 가능한을 설명하는 반면 신학론에서는 어떻게 신학이 가능한을 해명했습니다. 전자는 종교를 멸시하는 지성인들, 후자는 신자들을 대상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론과 신학론에 제가 신학론에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종교론은 주제는 종교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신학론에는 신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굽니까? 종교론은 종교를 멸시하는 지성인들이고, 그 다음에 신학론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장르는 뭡니까? 장르. 종교의 본질, 종교의 철학서이고, 신학론은 장르가 뭡니까? 실제 신학 문제를 다루며 조직신학적이었다. 조직신학이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종교론에서 일반인들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종교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종교는 인간의 내부로부터 옵니까? 외부로부터 옵니까? 부자가 커요. 부자가 내부로부터 옵니까? 외부로부터 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왜? 우리 속에는 뭔밖에 없죠?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죄잖아요. 그래서 모든 복음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외부에서 여러분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슐라이마는 종교는 내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종교는 형이상학이나 도덕이 아니며 교의도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며 교의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도구만 아니다. 야, 저는 정말 저한테 따끔하게 충고해 준 분의 충고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정 목사님, 우리 기독교는 도구만 아니잖아요. 다 한마디 하는데 세련됐다. 우리 기독교는 도구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야, 세련됐다. 그걸 누가 했는데? 시작? 슐라이마가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슐라이마가 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저는 어때요? 슐라이마인데. 왜 그럴까? 그 혹시 슐라이마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슐라이마를?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그러나 슐라이마를 이야기를 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교인은 형이사각이 종교에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은 사유와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고 종교는 우주를 직관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신학론은 두 권으로 이루어진 신학론은 대답할 정도로 합리적인 것이 특징인데 신학은 어떻게 가능하며 어디에서 그 토대를 발견할 수 있는가? 현대 과학의 사상의 직접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최초로 해명한 사람이 슐라이마이며 이것을 다룬 것이 이 책입니다.